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가운데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되는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5개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암송되고 또 묵상되며 입으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는 성전 내부에 있는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 위치했던 니카노르 문 앞에 있는 15개의 계단에서 암송되던 노래이기도 하죠. 레위인들은 악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이 계단에 서서 15개의 계단을 하나씩 이동하는 동안 시편을 한 편씩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여러 인물들의 개인적인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 이를테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때와 같은 감격적인 순간에 대한 감사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해 볼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 노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건축가로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니 그렇다면 나는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집은 마땅히 사람의 손으로 세우죠. 그런데 그 집을 그 사람이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파수꾼이 밤새 깨어 있어도 그 성이 지켜진 채로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주어질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법칙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법칙을 깨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셔서 예상된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 또 국제 언어였던 그리스말 사용에도 능했던 사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니 마땅히 수긍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아도 우리의 생각에 납득되는 지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은 어떤 집 혹은 어떤 성 또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수고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일어나는 것,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늦게 눕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로 늘려서 산다는 것, 곧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죽도록 애쓴 결과로 그 열매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그런 삶의 태도는 인정받아 마땅하고 또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목은 이렇게 사는 삶이 헛되다고 말했다는 점이죠. 오늘날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구절을 해석해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분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려 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노력도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고백은 역시 1절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삶의 모습,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죽도록 애쓴 결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모습은 칭찬받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삶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만 그것뿐이라면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더라도 결국은 공허한 상태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었죠. 그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은 후에 그 안에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재물은 풍성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 결국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솔로몬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 잠을 줄여가면서 근면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결과가 진실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단잠을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헛이라는 접사는 이유가 없거나 또는 보람이 없을 때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헛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부터 힘이 빠지고 맙니다. 헛발질, 힘차게 발길질을 했지만 공을 맞히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이죠. 헛방이라는 말은 총을 쏘았지만 맞히지 못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헛배라는 말도 있죠.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배에 가스가 차거나 해서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사실상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해놓은 일도 별로 없이 나이만 먹을 때 우리는 헛나이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헛삽질, 성과도 없는 일을 반복해서 행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헛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결과가 전혀 득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는 말이니 이 말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맥이 빠지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1절에 2번 그리고 2절에 1번 헛되다는 말이 모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안에는 1절에 2번 그리고 2절에 1번 역시 3번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곧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이고 특히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노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3번째로 다스렸던 왕이죠. 그의 고백 가운데는 헛됨을 아주 극명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를 펼치고 눈에 닿는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을 읽으면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인 그는 곧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 짧은 선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고백이죠. 첫 장부터 헛됨을 선포하기 시작한 전도서는 마지막 장까지 변함없이 헛됨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은 헛됨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헛되게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을 할애했으니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 삶은 정녕 헛되게 끝나고 말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자식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절과 2절의 맥락에서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 자녀에 관한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매년 수능을 앞두고 또 수능 당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엽니다. 매년 수능 기도회에 참석해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참 뜨겁고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죠. 잘 자라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부모로서 잘 해주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떠올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기도 하고, 또 생애의 첫 번째 난관을 만나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측은함에서부터 비롯된 눈물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기업이라는 의미이자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다윗 본인의 지혜와 기지로 다윗이 만난 모든 위기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가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위기들을 넘겨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안전했던 것은 그가 요새를 선택했고 혹은 인적이 드문 산골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수고도, 성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음도, 일을 위해 애씀도,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집을 세우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성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수고를 하지만 그 성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고백,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롭게 일하지만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자녀들이 걷게 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도 헛되고 부질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도 늘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응답이 덧입혀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